참미예수님, 오늘은 3월 20일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저녁을 막 먹고 잠시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감기는 한 80% 정도 나은 것 같은데 여전히 코는 좀 맹맹하고 목은 좀 뭔가 조금 막혀있는 듯한 그런 개폐장치가 있다면 문이 조금 덜 열리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정확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영혼의 철학도 이제 4개의 챕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영혼의 철학 안에서는 위대한 그 신비가들, 사상가들의 정말 주옥 같은 인용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4장 안에 이 챕터 4장이 뒷부분에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뭔가 결말 같은 뭔가 정리가 된 듯한 그런 글들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올더스 헉슬리는 어떠한 정리를 했는지 몹시 궁금하고요.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의식, 상징, 성찬식. 오늘은 성 요셉 축일이에요. 대축일. 이 땅의 모든 요셉 성인의 축일을 맞이하는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학사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 모두 축하드리고 특별히 우리 황태종 요셉 신부님 이 땅에서의 주님의 소명 마지막까지 거룩하고 아름답게 완수하시기를 하늘의 별을 통해 주님께 올립니다. 이 기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제임을 저는 알고 있어요. 꿈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셨고 또 요셉의 꿈을 통해서 신부님도 무언가 분명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작은 피규어들을 모으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해방시켜줘야 한다는 요셉은 꿈을 통해서 어쩌면 요셉 사제이신 황 신부님은 꿈을 통해서의 상징적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하시는 그런 말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축일을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영혼의 철학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왈라, 야즈나발카여, 희생의 제물과 관련된 온갖 것들이 죽음으로 넘치고 죽을 운명에 있는데 제물을 바치는 자가 무슨 수로 죽음을 극복한단 말입니까? 야즈나발캬, 제물을 바치는 자와 불, 의식에 쓰이는 말이 동일함을 알므로써 가능하다. 의식에 쓰이는 말은 실로 제물을 바치는 자이고 그것은 불이며 브라흐만과 하나인 불은 제물을 바치는 자이니라. 이런 알미 해방으로 이끌어준다. 이런 알무로 인해 죽음을 넘어서도록 이끌어준다. 브리하단 란야카 우파니샤드 중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 성찬식, 예식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상기시켜주고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할 것과 그들이 세상 및 신성한 세상의 근본 바탕과 맺는 관계가 사실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켜주는 한에서 가치 있다. 이런 쪽으로 말하면 모든 의식이나 성찬식은 상징화된 대상이 사실상 신성한 실제의 어떤 측면이며 상징과 사실 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의되고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항상 그 밖에 다른 의식이나 성찬식만큼이나 이롭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볼 때 어느 한 언어는 다른 언어만큼이나 이롭다.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는 영어나 불어만큼이나 중국어로도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어는 중국에서 자란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언어이며, 음악이 좀 너무 크죠? 네. 그러나 실제로 중국어는 중국에서 자란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언어이며, 영어는 영국에서, 불어는 프랑스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최선의 언어다. 물론 의식의 순서를 배우고 그 교의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외국어의 복잡함에 숙달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언어에 관한 것이 종교적 의식에도 해당된다. 어느 한 상징의 집합이라는 수단을 통해 신을 생각하도록 길러진 사람에게는 다른 상징 혹은 그들의 눈에는 신성하지 않은 단어, 의식, 심상의 집합으로 신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다음은 금강경의 인용문인데요. 그때 붓다께서는 수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마음으로 요래를 헤아리지 말라. 법을 위해 가르침의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말라.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제자는 열애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게다가 가르침의 체계라는 표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진리를 나누어서 한 체계로 배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는 말의 모양일 뿐이다. 언어들이 참조하고 있는 사실들이 전혀 다르면서 부적절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상징 중에서 언어는 가장 믿을만하면서 정확하다. 사실과 아이디어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싶다면 언어에 의지해야 한다. 의례나 조각된 심상 혹은 그려진 심상들이 언어적 문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좁은 범위로 더 생생하게 더 많은 의미와 의미에 담긴 뜻을 전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모호하고 부정확한 형태로 전달하기 쉽다. 현대 문학을 접해보면 중세 교회에는 신학적 총소에 상응하는 건축, 조각, 회화물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우러러보는 중세 숭배자들은 교의가 제시하는 주제에 정통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중세의 열렬한 성직자들은 분명 이런 견해에 반대한다. 콜턴은 영국의 중세 역사 연구가인데요. 콜턴은 회중들이 설교를 듣기보다는 교회의 그림들을 살펴봄으로써 카톨릭 교회 교리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불평하는 설교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클리니파 건축, 그것은 중세 수도원 운동 중 한 분파인 베네딕트파로부터 갈라진 개혁 세력이라고 해요. 퀼리니파 건축, 조각, 의례의 풍부함을 성 베르나르가 반대한 이유는 지적인 이유뿐 아니라 도덕을 엄격히 고려했기 때문이다. 엄청나고도 놀라운 다양한 형태들이 눈에 들어와 책보다는 대리석 조각을 읽고 신의 법칙을 명상하기보다는 이런 조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진다. 영혼은 심상이 없는 묵상 속에서 실제와 결합하는 삶에 도달한다. 영혼은 심상이 없는 묵상 속에서 실제와 결합하는 삶에 도달한다. 그 결과 성 베르나르와 시토 수도의 수도사들처럼 인간의 최종 목적을 성취하는 데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상징들이 적을수록 좋다. 사람들 대부분은 세속적인 일의 성공을 위해 신을 숭배한다. 이런 물질적 성공은 그런 숭배를 통해 이 지상에서 빨리 얻을 수 있다. 바가다드 기타.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세속적인 일의 성공을 위해 신을 숭배하는데 이런 물질적 성공은 그런 숭배를 통해 이 지상에서 빨리 얻을 수 있대요. 네,
선한 행위를 통해 정화된 사람들 중에는 나를 숭배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사는 것이 시들해진 사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영적 분별력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들 중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최상의 부류에 속한다. 그는 끊임없이 나와 결합한다. 그는 항상 나에게 헌신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헌신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 또한 나에게 그러하다. 확실히 이 모든 사람들이 숭고하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나는 나의 참 자아로 본다. 왜냐하면 그만이 나를 사랑하고 나 스스로가 그의 헌신적인 가슴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수없이 긴 생을 통해 그의 분별력은 숙성하였다. 그는 나를 자신의 은신처로 삼고 브라흐만이 모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드문가. 세속적 욕망으로 분별력이 흐려진 사람은 타고난 성품의 충동에 따라 이런저런 의식이나 재래를 실시하고 여러 신들에게 의지한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헌신자가 숭배하기로 선택한 것이 어떤 신이더라도 나는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든다. 내가 그에게 부여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신을 숭배하며 그로부터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실제로는 나만이 주는 자이다. 하지만 인식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은 오직 일시적이고 사라지기 쉬운 것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데바의 숭배자들은 데바에게로 갈 것이다. 나를 숭배하는 사람은 나에게 올 것이다. 바가바드 기타. 믿음과 헌신의 정신으로 성찬 의식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심령 매체 안에서 다소 지속적인 효과가 일어난다. 개인의 마음은 그 속에 잠기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발달된 성격으로 구체화되는데 그런 성격과 관련된 몸의 다소 완벽한 발달에 따라 그렇게 된다. 저명한 현대의 철학자 브로드 박사가 심령연구협회 회보에 기고한 텔레파시에 관한 소론에서 그는 이와 같은 심령 매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개인의 경험이 자신의 마음도 아니고 뇌도 아닌 무언가의 구조나 과정을 어느 정도는 영구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마음과 살아있는 신체에게 적용되듯이 이런 토대에게 나의 것, 당신의 것, 그의 것과 같은 소유격 형용사를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M의 어떤 과거 경험에 의해 그 토대에서 생긴 변화가 N의 현재 경험이나 관심사에 의해 활성화된다면 그것들은 그 후에 일어나는 N의 경험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적 요소들이다. 이런 심령 매체나 개별 마음의 비인격적 토대 안에는 우리가 은유적으로 소용돌이라고 여기는 무언가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속하여 거기에서 유도된 2차적 객관성을 지님으로써 믿음과 헌신이 충분히 강한 사람들이 의식을 행하는 곳마다 사실상 저기 밖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주관적인 것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이렇듯 투사된 심령체가 숭배자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강화되면 그것은 객관성뿐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게 된다. 물론 궁극적으로 물질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측면에서 우주를 지배하는 신성한 법칙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오로지 나만이 주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무지로 인해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신성한 근본 바탕을 숭배하는 불안정한 형태. 그 데바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힘들로 생각된다. 신들은 사람들이 바친 재물을 먹고 산다는 원시적 생각은 심오한 진리에 대한 유치한 생각일 뿐이다. 믿음과 헌신의 강도가 약해져 숭배가 줄어들면 데바들은 병이 들고 결국 죽어버린다. 유럽에는 그들이 한때 가지고 있었던 힘과
정신적 객관성을 잃어버린 성자와 성처녀, 유물들의 오래된 성지로 넘쳐난다. 그러므로 초서가 살아서 글을 쓸 당시에는 토마스 베켓이라 불렀던 대바가 믿음이 충분한 캔터베리 순례자라면 누구에게나 청하는 모든 은혜를 베풀었다. 여기서의 초서는 제프리 초서인데 근대 영시의 창시자이자 영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시인이래요. 중세 이야기 문학의 집대성으로 일컬어지는 캔터베리 이야기 등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베켓은 영국 카톨릭의 캔터베리 대주교 헨리 2세와의 정치적 대립 때문에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살해당한 후 그 무덤이 기적적인 치유의 힘을 가진 곳으로 알려지면서 1538년 헨리 8세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중세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순례지였대요. 토마스 베켓. 다시 읽어볼게요. 유물들의 오래된 성지로 넘쳐난다. 그러므로 초서는 영시의 아버지가 살아서 글을 쓸 당시에는 토마스 베켓이라는 그 성지의 대바가 믿음이 충분한 캔터베리 순례자라면 누구에게나 청하는 모든 은혜를 베풀었다. 성지라 불렸던 대바가 한때 강력했던 이 시는 지금은 완전히 죽었지만 가장 비종교적이고 심령을 믿지 않는 관광객조차도 어떤 강력한 초자연적 실제를 인식할 수 있는 교회, 사원, 신전들이 서구 사회에는 아직도 존재한다. 물론 이런 존재가 근본영이고 따라서 영적으로 숭배해야 할 신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타고난 성질의 충동에 따라 의지하는 신의 특별하고 제한된 형상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느낌들의 심령적 존재이다. 과거의 어떤 고통이나 범죄 장면의 생각과 느낌들이 끊임없이 붙어 다니듯이 다른 종류의 생각과 감정들은 동등한 강도로 객관적 현실에 투사되거나 신성한 장소에 출몰한다. 신성화된 건물에 존재하는 현존, 전통적인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촉발되는 현존, 성찬식 물건, 이름 혹은 제문에 내재하는 현존,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현존이지만 신이나 신의 화신인 아바타가 아닌 신성한 실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보다 적지만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진정으로 현존하는 것이다. 예수의 기억은 달콤해라. 가슴에 진정한 기쁨을 선사하네. 그러나 꿀과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한 것은 그의 현존이라네. 12세기 유명한 찬송가의 이 첫 구절은 의식적인 현존과 진정한 현존 간에 존재하는 관계 및 각각에 대한 숭배자의 반응 성격을 15개 단어로 요약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개발된 메모리아, 본질적으로 달콤함이 넘치는 그 메모리아는 우선 기억의 환기에 기여하고 그 다음 어떤 영혼에게는 완전히 다르면서도 질 높은 기쁨을 가져다주는 현존을 직접 포착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투사된 객관성이 때로는 아주 완벽해서 독실한 숭배자뿐 아니라 무관심한 문외한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현존이란 여기에서는 예수로, 저기에서는 크리슈나나 아미타불로 지금까지 항상 기억되었던 신성한 존재의 현존이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반복하는 이런 수행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성적 방법을,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을 수행하는 경우 서로 상쇄되어 그들은 만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두 사람이 동일한 방법을 수행한다면 그들의 마음 챙김은 더 깊어져서 이들은 서로를 기억하게 되고 삶을 거듭하면서 서로에 대한 친화력이 개발된다. 게다가 언제나 미래의 아미타불의 이름을 염송하는 사람은 누구나 확실히 아미타불을 보게 되며 그와 결코 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연관에 의해 향수 제작자와 어울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향이 스며들듯이 그는 아미타불의 자비에 의해 향기로워지고 어떤 다른 방편에 의지하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능엄경.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형태의 숭배와 영적 훈련을 인내심을 갖고 수행하면서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은 그 내용인 생각이나 기억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초자연적인 진정한 현존을 어느 정도 창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숭배자들이 그것을 실제로 여기 이 안에 있는 만큼 저기 저 밖에 있는 것으로 발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경우 의례주의자들이 다른 맥락에서라면 마술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을 자신의 신성한 행위와 언어의 덕으로 돌리는 일은 전적으로 옳다. 만트라는 효력이 있고 재물은 실제로 무언가를 하며 성찬식은 사효성으로 은총을 준다. 이것들은 직접 경험의 문제, 필요한 조건을 채우기로 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며 그런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효성으로 주어진 은총은 항상 영적 은총은 아니며 신성시된 행위와 문구는 힘을 지니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신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숭배자들은 서로서로 은총과 힘을 얻으며 어떤 장소, 문구, 행위와 같이 연결된 독립된 심령 존재에 투사시킨 선조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도 은총과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종종 얻는다. 의례를 중시하는 상당수 종교들은 영성이 아니라 세련되고 좋은 뜻에서 하는 일종의 백마술인 오컬티즘이다. 예술이나 과학 활동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삶의 최종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해로움보다는 엄청난 이득이 있는 것처럼 백마술을 진정한 종교가 아닌 진정한 종교로 가는 여정의 하나로 다룬다면 그것은 전혀 해롭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이로울 가능성이 있다. 의례를 중시하는 백마술을 본질적으로 진정한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존재를 신에 관한 혹은 신보다 낮은 어떤 것에 관한 인간적 생각과 느낌의 투사가 아닌 신 자체로 간주한다면 성찬의식을 영적 달콤함의 경험과 부여받는 힘과 이익을 위해 수행하고 거기에 참석한다면 우상 숭배가 된다. 이런 우상 숭배는 좋게 말하면 아주 고결하면서 많은 면에서 혜택을 주는 종교가 된다. 그러나 신을 근본용으로 숭배하고 어떤 시기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는 부분적인 구원으로만 안내할 뿐 영원한 근본 바탕과 궁극적으로 재결합하는 것을 지연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의 역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례와 예식을 향한 뿌리 깊은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유대인 예언자들은 의례주의에 반대했다. 그대의 의복이 아니라 그대의 가슴을 쥐어뜯으라. 나는 재물이 아니라 자비를 소망하느니라. 나는 그대들의 축제를 미워하고 경멸하느니라. 나는 그대들의 경건한 회업에서는 어떤 기쁨도 얻지 못하니라. 예언자들의 기록은 신성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감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원들은 그 전성기가 지난 수백 년 동안에도 의례, 예배, 피에 젖은 제물을 바치는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어떤 사람 자신의 동물 혹은 다른 인간의 피를 흘리는 일은 간청에 대해 응답하고 비범한 힘을 부여하는 오컬트나 심령 세계를 강요하는데 특히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가볍게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학과 고서 연구의 증거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야만적인 신체적 고행, 동물 재물을 피하는 또 하나의 유력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생각도 행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교 단체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흘린 피를 상상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다.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인들은 행하였다.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설교자였지 성찬식이나 의식 수행을 베푸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빈말의 되풀이를 반대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는 개인적인 예배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그에게는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사원을 이용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상의 그리스도교가 지나치게 인간적인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정확히 유사한 발달 과정이 불교에서도 일어났다. 팔리 경전상의 붓다에게 의뢰란 깨달음과 해방으로부터 영혼을 묶어두는 하나의 족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창시한 종교는 의례, 빈말의 되풀이, 성찬 예식을 마음껏 이용하였다. 역사적 종교에서 관찰된 발달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사람들 대부분은 영성이나 해방보다는 그들에게 정서적인 만족, 기도에 대한 응답, 비범한 힘, 사후의 천국이라는 부분적 구원을 주는 종교를 원한다. 둘째, 영성과 해방을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목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의례, 빈말의 되풀이, 성찬 예식임을 알게 되었다. 모든 존재의 영원한 근본 바탕을 가장 강하게 상기하게 되는 때는 이런 행위에 참여하고 이런 주문들을 외울 때이다. 상징화된 것에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상징 자체의 몰두함을 통해서이다. 모든 사물, 모든 사건이나 생각은 피조물과 창조주, 어느 정도 거리가 먼 신의 현시와 소위 드러나지 않은 신성의 빛 사이에 있는 교차점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 모든 사건이나 생각은 한 영혼이 시간에서 영혼으로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례를 중시하고 성찬식을 중시하는 종교는 해방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인간은 힘과 자기 고향을 사랑하며 신성시대는 모든 의례, 모든 주문 형태, 모든 성찬 예식은 매혹적인 심령적 우주에서 흘러나온 힘이 육화된 자아의 우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 때문에 의례를 중시하고 성찬식을 중시하는 종교는 동시에 해방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조직화된 모든 성찬 중시주의 체계에 대한 또 다른 결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성직자 계급에게 주어지는 권력으로서 그들은 그 권력을 아주 자연스럽게 남용한다. 구원은 오로지 혹은 주로 특정한 성찬을 통해 일어나며 전문적인 성직자들만이 이런 성찬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배우는 사회에서는 그런 전문 성직자들이 엄청난 강제력을 지닌다. 그런 힘을 소유하면 개인적인 만족이나 단체의 확장을 위해 그 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성직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반복되는 이런 유혹에 결국 굴복하고 만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이 모든 사회적 개혁의 지도 원리이며 또 지도 원리가 되어야 한다. 즉, 인간들 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그 사회에 속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탐욕스러움, 자만심, 잔인성, 권력을 향한 갈망의 유혹이 채소가 되는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인간의 현재 모습을 볼 때 인간 사회가 적어도 제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려면 유혹의 수나 강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주로 성찬을 중시하는 종교를 수용하는 사회에서 성직자 계급이 경험하는 그런 유혹들은 가장 성자적인 면모를 갖춘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유혹들이다. 종교 성직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톨릭 그리스도교는 변형된 형태의 영혼의 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위대한 성인을 연속해서 탄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성찬 중시주의와 세속사의 우상 숭배적으로 몰두함으로써 영혼의 철학이 거기에 압도되어 그 위계 질서에서 성자의 면모를 덜 지닌 사람들은 엄청나면서도 매우 불필요한 유혹에 노출되며 그런 유혹에 당연히 굴복함으로써 박해, 성직 매매, 권력 정치, 비밀스러운 외교, 고수입, 절대 군주와의 협력에 나서게 된다.
주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의 여정에서조차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구세주의 상한 몸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지 않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경건한 느낌 없이 빵을 먹거나 포도주를 마신 적이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스테판 그릴렛은 프랑스의 퀘이커교 선교사고요. 북아메리카와 유럽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선교활동을 했고 특히 감옥과 병원에서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대요. 조직화된 종교 숭배의 핵심이 되도록 동료되는 경우 의례 중시주의와 성찬 중시주의는 순수한 축복이 전혀 아님을 보았다. 한 인간의 평범한 삶 자체가 그로 인해 일종의 지속적인 의식으로 변형되어야 하며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대상을 세상의 영원한 근본 바탕의 상징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의 모든 행동은 성찬식처럼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우파니샤드의 저자들에서 소크라테스, 붓다로부터 성 베르나르에 이르기까지 영적 삶을 살았던 모든 스승들은 자기에 대한 알미 없이는 신을 충분히 알지 못하며 끊임없는 묵상 없이는 완전한 해방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사물을 상징으로, 인간을 성령의 사원으로, 행위를 성찬으로 생각하도록 배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우주와 그 근본 바탕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다. 로고스가 내재함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의 실제를 갖게 된다. 그것들은 베단타의 경이로운 말처럼 환상이 아니고 성찬이다라고 케네스 손더스는 요한복음, 기타, 묘법, 연화경에 관한 기중한 연구에서 썼다. 사물, 생명, 의식적인 마음에는 로고스가 존재한다. 요한복음의 저자보다도 베단타 철학자들이 로고스 속에 있는 이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면서 명확하게 가르쳤다. 물론 도교 체계에도 똑같은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사물은 신성한 현시와 비현시된 신성의 빛의 교차점에서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는커녕 엄청난 수에 달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와 주변 사람들이 로고스와는 완전히 독립된 자체적인 실제를 갖는다고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이 그들을 감각, 갈망, 사적인 생각과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하도록 인도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와의 자기 동일시는 신성한 영향과 해방의 가능성으로부터 그들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대다수에게 사물들은 상징이 아니며 행위는 성찬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그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행위가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수행될 때를 제외하고는 세상은 그 자신의 활동에 갇혀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모든 행위를 성찬식처럼 수행하고 이것은 신성한 로고스, 본질에서 볼 때 마치 제물이 그 희생 제물을 받는 신성과 동일한 것처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모든 집착으로부터 풀려나야 한다. 바가바드 기타. 사람들, 심지어 사물까지도 성령의 사원으로 생각해야 하며 행하고 고통받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신에게 바쳐야 한다고 추천한 그리스도교 저자들에게서도 정확히 비슷한 가르침을 발견한다. 이런 의식적 성찬화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사악하지 않은 행위에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소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기타는 원래 독립적인 작품이 아니라 서사시의 신학적 여담으로 출판되었다. 대부분의 서사시와 마찬가지로 바하바라
바하바라타는 인도의 2대 서사시 중 하나래요. 바하바라타는 전사들의 공훈에 주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신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기타의 조언은 1차적으로는 전쟁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제 전쟁은 무엇보다 분노와 증오, 교만, 잔인함과 공포의 광범위한 유포를 동반하거나 여기에 뒤따라 일어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이런 감정들처럼 신을 완전히 가리는 행동이 그 심리적 부산물이 될 때 이런 행동들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팔리 경전에서 붓다는 분명 이런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주었다. 도덕경의 노자도 그럴 것이다. 공감 복음의 그리스도도 그럴 것이다. 일종의 문학적인 사고로 인해 마하바라타의 크리슈나이기도 한 기타의 크리슈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답변은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집착 없는 마음으로 행하는 살상은 전사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추천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전쟁이란 하나의 의무이자 소명이다. 그러나 전사 계급인 크샤트리아에게 의무 또는 다름아인 사항은 사제 계급인 브라흐만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금지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상인 계급이나 노동 계급의 정상적인 소명이나 계급 의무에도 속하지 않는다. 힌두교인들은 계급의 혼란, 즉 다른 사람의 소명과 계급적 의무를 어떤 사람이 떠맡는 것은 항상 도덕적 죄악이며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선지자에 적합하게 만들어 우주와 인간의 최종 목적, 해방으로의 길에 대한 성질을 자신의 동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브라만의 일이다. 군인이나 통치자, 고리 대금업자나 제조업자, 노동자가 브라만의 기능을 점유해서 우주에 관한 자신의 여러모로 왜곡된 생각에 따라 삶에 관한 철학을 체계적으로 말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강제적인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인 브라만이 크샤트리아의 강제적인 힘을 떠맡거나 은행가와 주식 중개인이 크샤트리아의 통치 업무를 점유하거나 징발을 통해 싸움하는 전사 계급의 다르마를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에게 부과한다면 혼란만 커질 것이다. 중세 후기와 르네상스의 유럽 역사는 주로 선지자여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금전과 정치적 권력을 선호하여 영적 권위를 포기할 때 발생한 사회적 혼란의 역사이다. 그리고 현대 역사는 정치적 지도자, 사업가 혹은 계급에 민감한 노동자 계급들이 삶의 철학을 발전시키는 브라만의 기능을 떠맡고 고리대금업자가 정책을 지시하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유들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심리, 생리적 기질과 소멸을 무시한 채 모든 사람들에게 전사계급의 의무를 부과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추악한 기록이다. 네, 여기까지가 24장입니다. 24장은 조금 그냥 눈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가슴에 지금 남질 않고 있어서 당혹스러운데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기억하기 위한 밑줄을 그었던 것에는 자기에 대한 알미 없이는 신을 충분히 알지 못하며 끊임없는 묵상 없이는 완전한 해방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한 이 말. 로고스가 내재함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의 실제를 갖게 된다라는 거.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24장 곧 다시 들어가겠습니다.